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마지막 주에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우리 임마누엘 동산에게는 전혀 부담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게 개신교인들에게나 또 죄송합니다. 일반 재림 신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개신교인들에게는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거. 우리가 행할 수 없으니까,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어서 이 모든 율법에서 해방시켜준다. 이게 개신교 신앙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이제는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를 누려서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행복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대다수 개신교의 신자들이고 목사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우에게.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 있을 때처럼 내 마음대로 그렇게 편하게 살아야 되는가?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양심이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교훈에 딱 매여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오늘 제가 부제로 달아놨죠. 믿음과 행함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 보여주셨어요. 완벽하게 보여주세요. 우리와 다른 인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유혹이 오면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악의 지배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다른 예수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예수, 우리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바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잃어버린 생명을 찾고, 그리고 율법에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옛사람을 벗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상태에서 그의 삶의 생애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한 나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이 믿음과 행함이다. 제가 그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먼저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조 경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조 경륜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세워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타락 전에 아담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 경륜, 창조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런 진리를 창조 경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의 법으로 새겨졌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를 알았을 때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 구원은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구원 얻어 생명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타락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창조 경륜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일체 어둠이나 반역의 정신이 전혀 없는 순진무구한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의 삶, 곧 율법의 순종함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분량까지 이르러 가야 하였습니다.
아담은 완전한 상태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슴에 품고 그 계시를 따라 살았지만 그 상태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성취된 인격이 아니에요. 이제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분량까지 이르러 가야 돼요.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까지 이르러 가야 될 그런 명령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완성을 향해 전진하여야 하고 창조 속에 심어진 창조주의 지혜와 영광을 그의 손의 수고를 통해서 개발하여 창조 밖으로 드러내어 온 피조물로 창조주의 영광을 인하여 창조주를 노래하고 경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이루시고 이 창조를 관리하고 다스려서 창조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들을 사람의 손의 수고를 통해서 땅 밖으로 드러내어 그 찬란한 영광으로 온 피조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 경륜입니다. 이제 창조 경륜을 이해하고 구속 경륜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완전하게 창조되고 완전한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에 죄가 침입하였습니다. 죄는 밖으로부터 침입한 생소한 겁니다. 창조 안에는. 그리고 피조물에게는 매우 생경한 거예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는. 이렇게 완전한 에덴 동산에 죄가 침입하였습니다. 죄는 불법으로서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창조 안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창시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의 반역으로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여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쫓겨나 에덴 동산에 침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허무는 역사로 자신의 왕국을 땅에 세우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우주 안에 대쟁투가 시작되었고 대쟁투는 창조 안에서 죄를 제거하고 파기된 율법을 인류의 심장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아담에게 계시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대쟁투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됐는데 이것이 바로 구속경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성경 이후의 모든 역사의 바로 출발점이고 뿌리입니다. 구속경륜의 목표는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구속의 목표는 첫 아담의 상태로 인류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인 것입니다. 자, 구속경륜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구속경륜의 모든 내용이 성소진리, 곧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하게 계시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계시된 성소진리의 내용은 대제사장의 사역과 희생제물의 죽임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어 창조 경륜이 완성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상적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약속과 이 제사 제도의 표상적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상적 의식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으실 제물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이미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 속에 이 빛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친히 대제사장이요 흠없는 제물로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죽음을 통하여 아담이 범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사 아버지 앞에 나타나 자신의 죽으심을 확인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취하사 자기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 고백한 백성들의 심장에 부으심으로
새 인류를 땅에 출생하였는 게 교회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죄인이 사는 길은 에덴 동산의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로 되돌리는, 그것은 곧 믿음과 행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나의 믿음 고백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사건,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게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영혼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는 새 생명인 성령이 오셔서 그로 새 생명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완벽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미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삶과 죽음을 다 보여주었죠. 알려주었죠. 사는 길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고, 죽는 길은 거절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순종이고 사망의 길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셨고,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에 불순종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바로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하신 것을 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또 사는 길은 먹으라고는 생명과는 먹어라 했을 때 먹는 그 순종이 곧 그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확실하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네가 순종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내가 보상으로 주는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보십시오. 그 후에 타락한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순종이 의예요.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이것이 명확하게 타락 전에 아담에게도 계시되었고, 타락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바울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불의한 자는 뭐예요? 계명에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불의한 거. 불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이 불의예요.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아담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싫어합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불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이라는 말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자기의 인격과 사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 속에 있는 구속의 진리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면, 이게 믿음 고백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냥 도매금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도매금으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으냐,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해, 내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예수 믿으면 그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겨버립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그런데 저거 바라보는 게 무슨 구원이고 생명이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기 죄와 판단과 계산을 본 사람들은 저게 바라본다는 것이 뭐 치료냐. 불뱀에 물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약을 하나 받든지 병원에 가야지 뭐 바라보라고 하느냐. 이 바라봄의 원칙이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로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본다는 말은, 그분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이렇게 믿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씻겨버려요. 마치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없애버려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면 되냐? 아니요. 믿음 고백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죄 사함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끊임없이 마음의 불안과 불만족과 짜증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죄가 사라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져 나가면 마음이 그렇게 홀이 나서 설명할 수 없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설명이 불가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힘이 솟아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게 하여 거룩함과 어렵다. 거룩하다, 어렵다는 같은 의미예요. 그분처럼 되었다. 그분 마음처럼,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믿음 고백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이 신앙 경륜만 쌓이니까 바벨론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뼈다귀만 남아요. 이론만 있어요. 지식만 있어요. 마음은 냉랭해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기가 바빠요. 나누는 대화를 보면 그냥 알아요. 예수 믿음으로 어렵다 하고, 어렵다함을 입은 백성은 이제 어렵게 사는 것이 원칙이. 이것이 타락 전이나 타락 후에나 모든 백성에게 계시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의 설명이에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첫 출발이에요. 믿음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면요, 그분이 내 마음이 되니까, 생각이 되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마음이 전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의심이라는 게 하나 없어져 버려요. 완전하게 믿어져요. 어떻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철회하고 금식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분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이 그분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다, 하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신비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없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세상 생각으로 마음이 쏠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전적 이걸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완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전적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옷은요, 세상 어떤 실로도 섞일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실로도 의의 옷을, 세마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옷이 만들어져야 되고 입혀져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리스도가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일어나라면 일어나지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잔잔하라고 명하니까 잔잔해버리는 이 모든 권능이 그리스도로부터 왔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세상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두려움의 대상이 전혀 없게 돼요. 내가 마음에 품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생각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어떤 유혹과 어떤 능력으로 나를 협박하고 유혹할지라도 흔들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상태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의 마음에 새 생명을 낳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는 동기가 되어버려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버려요. 내 동기가 되어버려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내 지각을 열어주시고 내 의지를 이끌어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을 지금 추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보겠다. 내가 순종해 보여야 되겠다. 내가 이게 사단의 기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은 곧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나는 나 자신을 있는 나 그대로를 주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손 위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풍성한 길로 나를 인도하셔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신적 능력이죠. 그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어요.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세상 언어로는. 이게 경험이거든요. 증언의 진술을 보십시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주 편안하게 정확하게 해석이 딱 나요. 아담의 시대로부터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은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고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선언했어요. 하나님을 안오라 하고 공언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과 행함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도 어려울 것도 없고 이론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팔 것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와요. 와서 이 진리로 살게 하세요. 순종하는 것밖에 내게는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명확하게 쉽게 또 설명해 주시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이 네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그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된 거예요. 받아들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이 길이 바른 길이 이 길로 가라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인도해요. 그리고 인도하는 대로 작든 크든 순종하면 더 큰 지혜, 더 큰 믿음, 더 강력한 의지로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데 순종할까 말까 이랬던 것이 그런 작은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순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구나. 그냥 알아요.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진리는 매우 간단명료해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이게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어떻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알지 못했던 하늘의 빛과 진리를 경험했거든요. 뼈저리게.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율법을 따라 살도록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줘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내가 뭘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심장 속에 죄를 다 씻겨내버리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이 이 길이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권고하시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소망이 예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인도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 생애가 되도록 만들어 보셔요. 이게 믿음으로 알면 의입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그분께 나를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약한, 내 어리석음, 내 넘어짐의 이 모든 모습 그대로를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허물과 죄를 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나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내 소망과 기쁨과 능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나를 헌신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개신교인들을 들으면 그러니 율법주의 맞네. 율법주의 맞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당연하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단의 소리예요. 반론이 없어요, 거기는.
왜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가를 아시면 답은 명확해져 버려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실물교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룬가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는 이 하문으로 써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세상 역사를 말하는 것이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으로 일하시는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문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각 사람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을 갖추게 합니다.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가도록 하세요.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되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태까지로 다 책임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와 믿음 고백하면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마음속에서 하늘의 평안과 감사로 표현돼요. 저는 48년 전에 교도소에서 성경 읽다가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제 5장 6부가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어요. 전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이상한 곳으로 올라가 버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장장 3시간이 넘는다. 그 신비한 경험은 제가 잘못 표현할까 봐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영적 변화가 예수 믿음 가진 백성들 안에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평안과 감사가 믿음의 열매요. 평안과 감사. 불안합니까? 오늘 내일 해야 될 일이 걱정스럽습니까? 그거 다 주께 내어 놓으십시오. 주님,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헤쳐나갈 지혜도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이 모든 길을 아버지께서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분께 맡기면 그분의 손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제가 목사직 그만두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25년의 삶 속에 그걸 너무너무 절절히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첫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마음에 오시는 영적 사건입니다. 이게 영적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마음에서 죄가 제거되어야 해요. 그리스도는 의 자체셔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는 그분과 원수거든요.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의 피가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죄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사람의 마음에 자리잡히는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회개를 일으켜요. 가장 첫 단계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회개케 만들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과 잃어버린 생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되는 말이 저거는 두 가지로 봐요. 지금 당장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백성들 안에 그의 피가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을 이루실 것이고,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임하였을 때 당당하게 모든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별을 선언하는 그 새로운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런 약속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손이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야 돼요.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역사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면 세상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엘렌 화이트의 표현을 제가 빌린 거예요. 진귀한 경험이에요. 새 생명의 경험. 지금 세상 교회가 완전히 바벨론은 다 돼버렸어요. 개신교회 거의 바벨론 돼버렸어요. 진리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열심히 예수 말하죠. 예수 몰라요. 일반 교인들만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참 두렵고 안타까운 목사들이 예수 모릅니다.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초림할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 개신교 목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믿음의 역사는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늘의 빛을 받게 되어서 그 빛이 생애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합니다. 이게 신비해요. 그 빛이 생애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만들어요. 이러한 변화가 곧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첫 순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진 그 순간이 새 생명을 받은 거듭남의 순간이에요. 이 보이는 질서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출생하면 마음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보게 되고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 변화의 경험이 없이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는 개신교에서는 이 말 하면은 이제 교회 다 그만둘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갈 줄만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그러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은 이 음성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거듭남이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이다. 셋째, 믿음의 역사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소망이요 즐거움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워 기뻐요.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가 보이는 질서 속에서는 부부간으로 표시됐어요. 표현됐어요. 부부. 그리스도가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면 아내는 그분을 주님으로 봐요. 주님처럼 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아버지께서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시고자 할 거룩한 의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다 깨트려져 버렸죠. 그러니 가정생활이 불행한 겁니다. 저도 거기 안에 속합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면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됨으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므로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해져 버려요. 그분이 살아계신 생애처럼 살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겨버려요. 그분처럼 살고 싶은 것이 최고의 희망이 되어버려요.
넷째, 믿음의 역사는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빛을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라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던 것들이 쓰레기처럼 보여져 버려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의의 거룩함으로 하늘의 지식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생애의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다섯째, 믿음의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가슴 저리게 느낍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믿음의 역사를 따라 걸어가면 걸을수록 내 안에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슴 저리게 깨달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더욱 아주 꼭 붙잡고 싶어져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 안에 서는 것이 없음을 가슴 저리게 깨닫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힘차게 걸어갑니다. 힘차게 걸어가요. 참 신기하죠. 이런 영적 경험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생명의 법, 곧 율법이 새겨져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크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을 이룰 수 없고 율법을 따라 살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입니다. 이게 우리 찬미가에는 가사가 달라가지고 제가 부르기가 다른 찬미가는 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찬미가만큼은 찬미가 가사가 너무 달라가지고 좀 부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개신교, 장로교, 새찬송가에 나오는 건데요. 자, 보십시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얼마나 잘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찬미가 가사는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거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 이게 똑같은 표현을 했을까? 이게 성령의 감화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성도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시간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속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평안과 기쁨과 만족 그리고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새해에 힘차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아름답고 정말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의 멍에를 메고 비참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법인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약함 그대로, 어리석은 그대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옛사람의 모든 누추한 모습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리의 온전함에 이르러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더러운 모습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거룩한 영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아 아버지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맛 속에서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친히 하감하여 주시고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저들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저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함을 이루러 아버지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감으시고 머리 숙인 채 내 주님 오시를 부르면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